안녕하세요. 최세영 목사입니다. 11월 9일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기사의 제목이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해야 할 때임을 알려주는 신호. 우리가 이 말을 줄이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할 때임을 알려주는 신호, 그게 뭘까 궁금하시죠? 세 가지로 정리해 놨더라고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해야 할 때를 알려주는 신호. 첫 번째는 기도 시간이 없다. 우리에게 기도 시간이 없다면 이는 기도가 필요한 때임을 알려주는 분명한 신호이다. 너무나 이해하기 쉽지 않은가? 우리는 스스로를 정직하게 평가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가진 때가 언제인가? 두 번째, 성경을 읽지 않는다. 이 신호도 역시 분명하다. 우리는 스마트폰 안에 성경 어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잘 보지 않는다. 집에 있는 성경책은 더 잘 보지 않는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경을 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때가 언제인가? 세 번째, 다른 것으로 보상을 얻으려고 한다. 우리가 게임이나 친구들과의 만남, 쇼핑, 외출, 먹을 것 등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봐라. 하나님과 마지막으로 대화한 것은 언제인가? 혹시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한 때이지는 않으신가요? 기도 시간이 없다면, 성경을 읽는 시간이 없다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통해 만족을 얻으려 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다른 무언가에게 쏟고 있는 정성이 더 많았다면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같이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 2절 후렴입니다. 시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주님을 따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그러한 밤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이사야 30장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우선순위는 엉망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위협을 당하면 아람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아람에게 위협을 당하면 아수르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아수르에게 위협을 당하면 애굽에게 가서 또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면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자꾸 옆 나라에 손을 벌렸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한 주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의 우선순위는 어땠나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나의 뜻 내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나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고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1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능력.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반부는 1장에서 39장 심판의 말씀,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 구원의 말씀이 주를 이룬다고요. 오늘은 드디어 구원의 시작 부분인 이사야 41장 말씀입니다. 확실히 문체나 분위기나 관점, 메시지가 확 바뀌는 게 느껴지는데요. 앞선 40장부터 심판이 아니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라고 시작하면서 용서와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앞부분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임박한 심판의 시기 아수르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40장 이후부터는 이제 실제로 심판이 일어난 후인 바벨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거든요. 범죄한 백성들에게 수없이 선포되었던 그 심판의 말씀이 실제로 실현이 됩니다. 성전은 완전히 불탔고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좌절, 절망에 빠지게 된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최악의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견디고 버티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절망의 상황,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거든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모든 심판의 상황에 있으나 그러나 나의 종 너의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던 그때, 버림받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단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 것이란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인생,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인생.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내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내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이제는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신 이야기인데요. 선교사님께서 청년들 데리고 함께 북인도의 한 마을로 선교를 나가십니다. 현지인들과 함께 막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신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몸이 아픈 사람 있으면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진짜 저 뒤에서 중풍병자 메고 나온 내 친구처럼 한 젊은 청년을 들것에 태우고 들고 막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젊은 청년이 대장암 말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그 다음날 난리가 났어요. 놀랍게도 그 청년이 회복한 겁니다. 멀쩡하게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초대하고 난리 났는데 함께 선교를 출발한 청년 중에 한 아이 얼굴이 너무 어두운 겁니다. 모두가 막 기뻐하는데 이 아이만 유독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의 아버지가 대장암 말기로 돌아가셨던 겁니다. 아니, 여기 처음 보는 청년인데 아빠랑 똑같은 병인데 그 청년은 한 방에 나았어요. 나는 우리 아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엄마랑 내가 울부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그렇게 데려가셔 놓고 왜 이 사람은 우리가 딱 한 번 기도했고 처음 만났는데 왜 낫게 하시냐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자기가 막 따지듯이 기도하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얘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 없는 너를 아버지 없는 인도에 보냈단다. 누가 아버지 없는 서름을 알겠니? 그래서 그 마음을 아는 너를 내가 보냈단다. 그때 이 아이의 모든 상한 마음이 치유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아픔을 넘어서 그 상처를 딛고 서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위로의 하나님으로 인해, 이 역전의 하나님으로 인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새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상황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죠. 예루살렘 성전은 그 이방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던 그때, 버림받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던 그때 주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0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현실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할 일이 많아요. 놀랄 일이 많아요. 수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강하게 짓누릅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붙들어 주시는 강력한 은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혹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을지라도 결코 그렇게 넘어진 상태로 끝나지 않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름을 받기 전에 아브람이던 때에 그의 삶 역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머나먼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현재 자식 하나 없는 아브람의 현실을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창대하기는커녕 자식조차 지금 없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브람은 점점 두려워졌고 그의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뜬금없이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답답한 세상 속에 갇혀있던 그의 시선을 옮기기 위함이셨죠. 밖으로 나온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람아, 하늘을 우러러 네가 무뼈를 셀 수 있나 한번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별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브람은 깨닫게 되죠. 아, 맞다. 저 별을 만드신, 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나의 이 작은 문제들이 뭐가 되수랴. 여러분, 잠시 창 밖을 한번 내다보시죠. 잠깐 일어나셔도 좋으니까요. 가까운 창문으로 가셔서 바깥 하늘을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이요. 제가 찬양 한 곡을 틀어드릴 텐데요. 이 찬양이 끝날 때까지 별을 보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한번 보고 오시는 겁니다. 출발.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득하기를 축복해. 보고 오셨나요?
아브람도 이걸 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진리를 깨닫죠.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자체가 아브람에게 응답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를 잠 못 이루게 괴롭히던 이 상속자의 문제도, 자식의 문제도, 미래에 관한 두려움과 외로움의 문제도 더 이상 그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그에게 응답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답을 찾은 사람은 눈앞에 당면한 문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람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 갔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 그날 밤 수많은 별이 말없이 빛을 발하던 밤 하늘을 우러러 별을 만드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약속을 주시고 또 주신 약속을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디일까요? 광야는 척박한 땅, 절망의 땅, 실패의 자리가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면 그곳이 광야인 것이죠. 예배를 드렸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충만함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자리가 광야인 것이죠. 그러나 비록 환경은 광야 같을지라도, 그래서 척박하고 뭐 하나 영광스러울 것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넉넉히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심지어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기간은 무려 70년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곳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력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주님이 내 삶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찬양했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러니 이제 어떻게 돼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어떻게 해요?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 그리하여 두려움이 이제는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이제는 노래가 되어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한지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길이 주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라는 것. 이 한 가지면 족하니까요.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주님을 미처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믿음으로 그 작은 문제들을 넘어 무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하루하루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고 목장 모임에서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